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되어졌던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금 아버지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신앙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선순위가 당신의 신앙입니다. 예, 믿습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예화를 인용하는 책이 있는데 역사의 쓸모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된 역사와 또 역사관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래가 어디에서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귀족들이 즐겨 하던 고급 스포츠가 하나 있었는데 매사냥입니다. 여러분 매 보신 적 있으세요? 맞는 매 말고 날아다니는 매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매를 잡아서 이렇게 석쇠에다 이렇게 구워 주셔가지고 먹은 적도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매 사냥, 이것은 매를 날려 보내서 매가 이제 토끼나 이런 꿩 같은 작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오는 그 매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 사냥용 매가 새끼일 때부터 이렇게 훈련하여서 길러야 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를 구하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하고,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참 이렇게 큰 그런 비용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 주인은 자신의 매에 이 매가 내 매다 라는 그런 표시를 해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써가지고 흰 깃털을 이제 매에 다리나 아니면 이런 뒤뚱에 이렇게 달아둡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매가 이 사람의 것이다라는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매 주인이 자신의 매에게 이름표를 붙인 것인데, 이 이름표가 뭔지 아세요? 시침이라 그래요. 시침이. 여러분 시침이 들어보셨죠? 왜 이게 시침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매를 너무나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에 달려 있는 그 시치미를 떼기만 하면 이 비싸고 좋은 매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이게 내 매인 것처럼 시치미를 뚝 뗀다 그래서 시치미를 뗀다. 이런 이제 말이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저희 교회 좋죠. 상식이 풍부해지니까 너무 좋아요.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변명하고 감추는 그런 말에서 이 시치미가 유래되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고 악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뭐 과거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에도 우리가 시치미 떼고 장사하고 시티미 떼고 내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시치미보다 더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우리는 매사에 하기 싫은 것, 또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핑계대는 것에, 또 시침이 떼는 것에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과 행위를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불순종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이렇게 둘러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스려야 됐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잠깐 말을 듣는 것 같다가도 행위로는 자신의 소견대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시치미를 떼고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작심을 하시죠. 얘 안 되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청년을 발견하는데 그가 다윗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과 시치미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페르시아 바사의 왕인 다리오 왕 2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학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두어서 그것을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개는 하나님은 이 학개를 통해서 내가 두 사람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 가운데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것은 교회사에서 암흑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사,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탔고
또 성전도 불타고 성전에 있었던 많은 그릇들은 모두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월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지불되어질 때에 너희를 다시 불러들이고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될 때쯤 되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씀하셨고 또 그 70년의 연수가 다할 때에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39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다 백성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금 재건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환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시작은 되었지만 기초만 세웠을 뿐 다시 성전 재건이 멈추어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 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책임자 2명을 세우셨는데 한 사람은 정치적인 책임자로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을, 또 한 사람은 종교적인 책임자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멈춰버린 성전 재건 공사가 미뤄지고 미뤄져서 16년이 지난,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인 기원전 520년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땅을 딱 파고 멈춰선 다음에 16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울 그러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내주신 곳에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교회 삼으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세워나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일깨워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다 하자고 계속해서 시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고 또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참 어렵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건축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또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이 멈췄으니까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지어져야 할 아파트 또 건물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어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일들뿐만 아니라 파생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멈춰섬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회복되어져야 할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도 건축자재가 급등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지붕을 얹은,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먼저 살 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그들이 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졌겠죠. 그래서 3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만한 집을 짓기 시작했고 지붕을 얹어서 그럴듯한 집을 짓습니다. 판벽한 집은 사람이 살기 좋은 집을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좀 더 넓은 집, 좀 더 깨끗한 집으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의 집을 바라보면 괜히 위축이 되어져서 더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집을 짓는데 16년이 걸렸다면 그들은 어떻게 경제생활을 과연 이어갔을까? 이 말은 그들이 집을 짓는 데만 16년을 다 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죠. 그리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자신의 왕궁을 더 크고 잘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집을 지어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은 후에 먹고 살기 바빠서 살다 보니까 남들은 좀 더 좋은 집에 사니까 나도 좀 더 그런 집을 짓고 또 안락한 곳에 살고 싶다라는 욕심들이 자꾸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무관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계속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가다가든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뤄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춰내시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셨는데 자꾸 내 욕심부터 채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미룬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너희들이 지금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죠.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의 우선순위를 살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지킬 의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했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셨고 또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짐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약속의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외면한 채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우상 앞에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귀로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소망했고 하나님이 70년의 기간이 다 지났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다시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3년, 5년, 10년, 16년이 지나 보니까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어떤 그 사랑을 회복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자신들의 행위를 세상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려는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느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우리의 물질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늘 살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두루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할 그런 소지가 아닌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제껴 놓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실에 앉아 있어야 바른 학생이에요. 직장인은 회사에 가야 할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성도는 예배 시간에 성전에 나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성도가 뭡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이름을 달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디 가서 앉아 있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찾아야 정상입니까?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감각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듣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사탄에게 틈을 주면
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믿고,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프더라도 교회 와서 누워 계세요. 예.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 그러한 결사각오의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00가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분뿐이에요. 여기 직분자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로 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반드시 고난의 매를 드셔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왜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라도 드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매를 드신다면 그건 사랑의 매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좋은 부모 아니죠. 그죠? 하나님 사명을 등한시하면서 여러분, 세상 일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예요. 왜 세상이 교회에 무시를 당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못생겨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를 지켜내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없이, 저 사람들 보니까 나랑 똑같네, 뭐 다를 게 없네,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백 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무서웠습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빼앗아 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불이익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도다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한 번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간신히 기도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몸 다 망가지면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믿음 안에 그 일들을 성취하도록 여러분 도전하세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모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우선순위의 시험을 잘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시험이 오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주셨으니까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두는 행위를 보고 그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래서 신앙의 과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차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에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인생의 차트에 가장 높이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물질, 사람, 취미, 여행 많이 있지 않습니까? 16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좀 더 잘 살게 되면 그 하나님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 왜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일을 계속 미루면서 자신의 성을 더욱더 넓게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육체의 옷을 입은 예수님으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감정을 느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장 혈기왕성한 피 끓는 30대의 젊은 이 청년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될 그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안정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요. 요즘 우리 아들내미랑 제가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옥에서 온 판사. 웃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뭐 아주 성경적인 그런 드라마는 아닌데 그 한 부분이 이 설정 자체가 제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보세요. 잔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요지는 뭐냐면 지옥에서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한 신 중에 한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판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판사가 이 땅에서 살인자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해했던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와가지고 가해자를 찾아가지고 그를 이제 징벌을 하는데 그 가해자가 피해를 줬던 그 피해자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꿔서 그 피해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다 끝나면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저 이거 보면서 가슴 떨리더라고요. 야,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다 행위록에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실 텐데,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정말, 물론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용서받은 줄 믿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야, 정말 지옥은 저럴 수 있겠다.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을 계속해서 내가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당해야 할, 죽어야 할, 마땅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죄책감 갖고 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선순위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시침이 떼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16년 동안 시간을 허비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삭슬 받아도 돈을 전대에 넣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줄줄 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줄줄 새요.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없어요. 16년 동안 그들의 핑계거리를 대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니까요. 그런데 돈이 보이지 않아요. 이리저리 다 새어나갑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누워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성경에 오늘 제시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짓느라고 빠르고 내 돈 모으느라고 빠르고 그랬는데 그게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대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쁘게 다녔지만 돈이 모이지 않고 삶이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해도 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비가 안 내리고 해가 뜨지 않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랐던 곡식도 곤충들이 다 갉아먹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잡아보려고 약도 씁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지키는 순간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때 구멍 뚫린 전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니까 뚫린 전대와 같았던 요셉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은 선한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았을 때 형통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했던 걸 하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배웠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거를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결국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예배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미루고 있던 사명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청지기적인 삶과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기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루고 있던 그러한 성전 재건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회개와 또 참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